예,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강의의 8번짜리예요.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첫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는 봐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자는 이제 죽을 거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래야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도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시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문구로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환영했는데, 그때는 인자 예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럴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상태에 있었고,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 이제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삼일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모든 육체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계시록 1장 자신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4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아까 내가 우리 스키 자매님이 전도를 하면 스키 자매님이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스키 자매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한 것이죠. 그분의 영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이제 대사제의 긴 옷인데,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인 걸 다 할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여기 가슴띠라고 하는 것은 대사제의 겉옷 맨 밖에는 흉패라고 하는 걸 채우게 되는데, 흉패는 어깨 쪽으로도 이게 끈을 매달고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매서 사방을 매는 띠를 매는데, 이제 그 띠를 금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 12보석이 거기 이게 금 사슬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12보석이. 그런데 그 금띠로 그 흉패를 이렇게 몸에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주의 성령은 신의 성품도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띠를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은 실제로는 흉패를 대사제의 몸에 이렇게 부착시키는 금사슬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기 눈이라는 것은 흰 눈 내릴 때 눈을 말하는 거야.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이 눈은 이제 보는 눈이에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이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상 가운데 볼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이런 모습을 봤고, 에스겔 선지자도 1장과 10장에서 이런 모습을 봤었어요. 다니엘서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죽었지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 계시록에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이분이 요한이 표현을 할 때는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가 아니고 육체로 오셨던 인자를 봤죠, 이 사도는.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은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던 인자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인자는 인자를 볼 수 없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하려면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때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들이 성령을 거부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할 사람들이 있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오늘 이방인의 때 끝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방인의 때를 마무리하는 어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에워싼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그 전쟁이 지금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24장에 가면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이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데려감을 받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모든 곡식을 거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구절만 믿고서 이게 휴거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이 그 전에 만약에 부활의 때, 짐승의 때 전에 죽으면 음부의 낙원에 가서 잠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되지만, 부활의 때가 딱 닥쳤을 때 같으면 그때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부활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음부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음부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위로 끌려 올라간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추수된
올익은 곡식,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면 우리는 최후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거기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짐승떼를 몸으로 다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믿던 그 미국의 큰 그 군왕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엉뚱한 소리 했다 또 딴 소리 했다 이러면 자꾸 이랬다니까 이런 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럼 뭐든지 그게 그 부동산업자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매사를. 이명박 씨는 좀 뭐든지 건설 사업으로 그냥 하여튼 뭐 땅 파고 뭐 강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만 왜냐면 현대건설 사장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그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뭐 윤석열 씨는 사람 잡아다 족쳐가지고서 불교 만드는데 기술자기 때문에 그냥 매사를 점남님이 어디 가서 잡아다 족치면 다 불게 돼 있는 거야. 자기가 다 해봤기 때문에 뭐 내가 검사 다 해봐서 안다고 뭐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그러던데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면 좀 국가의 지도자다운 그런 소양이 갖춰져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만난다는 게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쨌거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과 정신이 새음과 새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계가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이제 이걸 지향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뭐 어떤 분위기가 휩쓸린다 해가지고 거기 같이 막 휩쓸려서 작년 겨울엔 그 추운데 겨울에 그 길바닥이나 그 들어놓고들 난리 할 때 사람이 정신세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다 우리같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그런 모든 어떤 억압이나 압제나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주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이게 이제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침 받으면 사람의 심령과 정신이 변화를 받는 바꿔지는 거거든. 그게 교육 효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성부를 인용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후로는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던 주님께서 아버지를 대언자로 증거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예수의 말을 통해서 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다.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옵소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해주겠다. 지금은 징벌의 때가 시작이 되지만 은혜의 때가 다시 온다 라는 예언을 붙잡고 기도를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백성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차가고 있는데, 그때는 50년이 지날 때 이런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은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원래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번 나온 말씀이죠. 그걸 이제 나는 안 읽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의 이름을 두신 그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어차피 물질 세계라는 것은 어차피 망한다, 무너진다, 끝나는 때가 오기 마련이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은상이 부부가 요한복음 그 요약 자료를 AI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요약 자료들이 요즘에 너무, 나는 그걸 몇 번씩 들어가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가르쳤단 말이야 하고 내가 입을 딱딱 벌릴 정도로 깜짝 놀래. 그게 모두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상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셨지, 상공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늘은 그 셈적의 언어 개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 세상을 찾아왔다라는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상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 말이 절대 아닌데도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어. 또 아니, 하늘에 내려왔으면 땅에 있어야지 왜 하늘에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 아버지께로 또 보냄을 받아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늘이라는 건 계속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에 무슨 창궁 하늘에 금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 분이 앉아있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삼일째 교리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버지 안에,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 하늘은 예수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로 승천을 이끌어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우리가 창공 하늘로 날개 타고 치고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런데 그런 개념을 버리지 못하면 휴거된다고 하는 사상을 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디 하늘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이 생각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으면 저주받은 땅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과 어깨에 있는 12지파와 12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안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다 그러니까 막 그 그림에 그냥 그려놓기를 막 천사들 막 찬양하는 데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그림해 놓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는 참 하늘, 그 하늘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창공 하늘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창공 하늘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만큼 기독교계가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든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들, 이 생에 구원 얻을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 그런데 하늘의 한 성에 다 길을 쓰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창공 하늘에 만약에 그런 금으로 돼 있는 성이 있으면 그 성이 무거워서 금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사는 그곳으로 이렇게 성이 내려와서 그러면 금 줍느라고 난리 나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금덩어리 그거 가지고서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이게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데 장자 후사들이잖아. 영의 세계를 상속받을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성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앞으로 거기 들어갈 거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현세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재주로 들어가? 송장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마만큼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 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요한복음 우리 AI 자료, MP3 자료 특히 그걸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좀 다 숙지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괜히 내가 우리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믿습니까 하면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믿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인자로 왔던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 하늘에서 내려왔다겠다, 하늘에 있다겠다, 하늘에 올라갔다겠다. 아니 내려갔다, 있다, 올라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헷갈려. 물리적인 말이겠냐 이 말이야.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신의 성품과 그분의 정신 안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시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을 때 로마 군병이 와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찬송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으면 피 나왔다는 말은 알겠는데 물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린가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초막절 날, 명절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 그 피뿌림도 받아야 되고 물로도 뿌림을 받아야 되고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자,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그랬어.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난다 그랬어. 그러면 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성령, 이건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는, 다 말씀을 말하지만 어느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물은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것은 물로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요한이 물 침례 준 것 때문에 침례교단 목사들이 그냥 요단강에서 비행기로 물 홍수에다가 부어놓고 거기다 막 이 무슨 물인지 아냐고 이게 요단강 물이라고 그러면서 물 침례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의 영으로 침례를 해야 된다.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 영적 지식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것을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한 거예요. 이거는 육이라는 것은 혈육이라는 건. 그럼 이건 어차피 벗어야 되는 집이잖아. 요즘에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사람들을, 목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초막을 짓고 짐승떼를 위해서는 무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초막이라는 것이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그 용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야곱 족속이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 완전한 생활이었느냐? 그게 아니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했던 제사를 해라 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인데, 초막이라는 것은 풀 갖다 지붕을 덮는다 이제 그 말인데, 풀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의 몸을 입고 드디어 최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성에 들어갈 때 드디어 모든 절기 장막절이 완성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저기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하단에서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인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가 광야의 초막절 때 그게 지붕 덮는 가지죠.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찬양을 했었을 때가 초막절이다, 이게 초막절. 초막절 중에서도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인데, 요한복음 7장부터 나오는 말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요. 초막절 절기의 끝날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인자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을 하지를 않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신 주의 성령이 나의 심령 중심에 보좌를 정하고 좌정 임재하셔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본인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도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고, 모든 감정, 의지, 그 신앙, 양심, 이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기도 내용이잖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뭐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가 다 그냥 세상 나라에 큰 대국 이렇게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 줄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랬자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그 도성 옥상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천하를 쳐다보니까 야, 내가 참 큰일 했네. 이렇게 큰 제국도 이루고, 야, 나도 대단하네. 그러고 있으니까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마음 받으니까 사람이,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에는 자기 서척들도 많고 황궁이 어마어마한 황궁이 있는데 거기 놔두고서는 약속 어디 뺏을 데 또 없어 싶어가지고서 날마다 전방 그 야전사령부만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찬 이슬 맞고 뭐 짐승처럼 소처럼 풀이나 먹고 들짐승하고 같이 지내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 난 그 구절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인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언제 새벽 찬이슬 맞고 다니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산 적이 있어? 진짜?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 왕이 소처럼 풀 뜯어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약소국의 국민들을 정복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했다 잡아먹었다 이제 표현이 그런 말인데 육체니까 육체를 잡아먹고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시간에 그 말미에 내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 그 뜨거운 막 열기에 부대끼는데 자식은 이제 어리니까 먼저 죽었겠지니까 그거 이제 발로 밟고 서 있었다고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삼풍백화점 거기 무너졌을 때 애기 엄마가 애기를 품에 안고서 자기 등에 철근이 이렇게 다 몇 군데 찍혀가지고 죽었는데 애기는 손상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시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막 그때 시끌시끌어 그랬죠. 전 국민이. 우리 지체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 양심과 바른 인격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자기 몇 시간 더 살겠다고 그 죽은 새끼 발로 디디고 서 있으면 쓰겠어. 짐승만 더 사실은 부던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봐도 너무나 형편없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런 보석그릇으로 질그릇을 보석그릇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런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제 모두 마치고 마태복음 23장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4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과 아주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